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제 이어서 제목은 신령과 진리란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참부모님의 말씀에 성원식 축복을 전해서 주신 말씀이 1:1 탕감을 통한 참부모님의 생애와 타락인간의 위상변화, 참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되는가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도 지난 2016년도 6월 12일 날 주일날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던 말씀입니다만은 이번에 포커스는 어머님을 중심 삼고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996년도 7월 31일 또는 2012년도 1월 2일 날 아버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그 핵심적 내용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창조 원리를 우리가 배웠지만은 창조 원리를 배울 때 설명하는 그 내용은 그저 상상적인, 그냥 피상적인 이런 그렇게 이야기할까 그런 면이 있어서 설명이었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와닿을 수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 표현이 아직 되지 못했던 그런 감을 느낍니다. 한번 요약을 한 것을 보면은 첫째,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의 채를 쓰고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의 채를 쓰고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의 채를 쓰고 할 때 우리는 채를 쓴다 하니까 우리 인간이 누구의 채를 쓴다 이렇게 상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모양도 없고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지 않은 거죠.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무시간 무공간, 무시간이라 하면은 뭐랄까 오늘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가는 우리 이 시간의 의미고 공간이라 하면은 이 부피 있는 우리 몸뚱아리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몸 속에 들어오신다. 이러면 좀 우리가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관념은 모양이 있고 체가 있고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좀 의아하지요. 그런데 참 바람 같은 하나님, 모양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부피도 없으시는 하나님이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피가 있는 세계다 비유를 하면은 우주가 꽉 찰 수 있는 크기가 될 수도 있고 지극히 바늘 길보다도 더 적은 점 속에도 들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감적으로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일단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다. 내 마음속에. 그럼 내 마음속 어딜까? 내 마음의 영인체의 마음 생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결혼하여 사랑하고, 이것도 우리가 이해되는 내용이 아니죠. 그 다음 직계 자녀를 번식하여 하늘 가정을 완성하고, 네 번째, 하늘 가정의 확장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창건한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오시는 메시아 하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메시아. 지금 현재 우리도 메시아, 참부모님 하면 우리가 탁 떠오르는 게 아버님의 상이 떠오르지요. 그런데 메시아 하면은 상이 없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독교는 메시아 하면은 예수님이 탁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메시아 하면은 그냥 메시아 하면 예수님이 생각날는지 모르지만은 참부모님이 딱 떠오르지는 않죠. 그러니 이 단어라든 이 말로 볼 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기독교에 준비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조상님들의 공로로 의해서
또 하나님 필요한 때에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를 택해 서셨다. 참부모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필요하니까 아버님이 탕감 조건을 세우시고 필요한 숫자를 복귀 섭리에 세워야 할 내용을 프로를 맞추기 위해서 참 우리를 세우기에 참부모님은 정말 큰 탕감 조건, 대가를 치르셨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버님의 그 수고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제 참부모로 오시는 거죠. 그걸 한번 봅니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 하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창조 원리를 배웠던 입장에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 하면 우리 김영희 장로님 무슨 생각이 납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 개성 완성한 인간, 가정 완성한 인간 이거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의미가 뭘까? 좀 더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우리의 그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이제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봅시다. 심정이 동기가 되어 자신의 이성성상을 닮은 실체로 분립된 대상으로 일남일녀적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셨다. 심정이 동기가 됐다. 이거는 우리 통일교회에서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이 우주만상의 창조라든지 이것을 이야기할 때 처음 사용하는 말이에요. 심정의 동기. 이 세상은 어떻게 지었나? 그걸 설명할 사람이 없죠. 하나님도 없으니까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니 과학자들은 자연과학을 통해서 연구해서 자연 발생설로 그렇게 우주가 어떻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러거지. 그 이상의 원인을 어디 찾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빅뱅, 이 우주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겼는지 모르지만 한번 큰 폭발이 일어나서 그 조각들이 튀어나가서 이 우주의 모든 별세계를 형성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 불덩어리가 싣고 이러면서 이 지구의 형성 과정을 과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때는 이제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서 바닷물과 육지가 있었어. 성경에 보면 6일 동안 창조 과정이 나오는데 과학자들은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 태양열에서 바닷물이 막 정말 뜨거워 용광로에 물 끓듯이 끓어.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 속에서 이 우리의 세포를 구성하는 원형질 그런 거 어떻게 형성되는 거지 원형질이. 그래서 단세포 이런 것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아메바라든지 이래가지고 이 우주의 생명체가 생겨나는 걸 과학자는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지 하나님이 뭐 창조했다 이런 건 전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 창조 원리는 우리 원리는 하나님이 계셔서 제일 원인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 그럼 지었는데 지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때문에 지었을까? 그럼 하나님 만나봐야 물어볼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이 세계를 지었을까? 그것이 바로 이 피조 만물, 이 물질 세계를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 아담 해와 한 남자 한 여자 아담 해와를 짓기 위해서다. 그럼 그 아담 해와를 지은 목적이 뭐냐 이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심정 덩어리에 심정이라. 그럼 심정이라는 건 뭐냐? 대상을 사랑하고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서 좋아가지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쁨을 느끼려고 하는 마음의 정적인 충동감이다. 그걸 억누를 수 없는 막 그런 충동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혼자 계시지만 하나님 속에 남자 여자의 성품도 있고 마음 몸도 있는 성품도 있는데 이 두 마음들이 그 속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이것만 갖고 만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체의 대상을 지어서 기쁨을 느끼려고 하는 그 내용이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양, 우리는 무시간 무건강권 속에 계신 하나님이지만은 당신은 당신을 나눠봐야지. 그래, 당신이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성상, 자기의 이성성상, 성상 형상을 닮은 실체로 분립된 대상으로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했다. 일단 창조 원리에서 설명하는 첫 단계지요. 그 다음에 인간을 닮은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했다. 그럼 모든 피조세계가 먼저 창조되었냐? 인간이 먼저 창조되었냐? 피조세계가 먼저 창조됐지. 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 공중에 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지으시고 그 환경 가운데서 자녀를 하나님 모양을 닮은 아담 해와를 지었다.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만 엄마가 부부가 아기를 낳아. 그럼 아기를 가지면은 엄마는 아기가 뱃속에서 크는 동안에 그 아기가 태어나면은 또 태어난 걸 알잖아, 부모는. 그럼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어린 아기가 그 아기가 태어나서 그 지날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하지. 일단은 뭐 아기를 눕힐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포대기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 아기에게 입힐 옷도 필요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겠지. 그걸 미리 엄마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다 마련돼요. 그래 놓고 거기다가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기대를 완성하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천국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선의 목적을 완성한 것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려는 데 있었다. 원리강론에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기대. 이것도 통일원리에서 쓰는 새로운 표현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말. 사위기대다. 이건 하나님을 중심 삼은 사위기대. 이건 존재기대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은 기본적으로는 3점에서 4점 기본적인 존재를 결정하는 존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터다. 이게 사위기대 존재하는 터전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원리적으로 피상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 사위기대를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위기대를 완성하려고 했다. 그럼 그 사위기대를 완성하고 그렇게 지은 목적이 뭘까? 그래서 그 목적은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이 창조 모든 피조 만물을 보시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럼 좋았다는 말은 기쁨이다. 기쁨을 느끼기 위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창세기에 그 보면은. 자, 그러니 그 기쁨은 그럼 어떻게 생기나? 그 기쁨이 자신을 닮은 대상을 통하여 자신의 성상과 형상을 상대적으로 느낄 때 기쁨이 생긴다. 이건 원리에서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담, 해와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아담, 해와, 남자, 여자가 떨어져서 어떤 관계가 없이 떨어져 있을 때는 단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님 속에 갖고 있는 성품은 남자의 성품도 여자의 성품도 있고 두 가지 있으니까 양성 두 가지의 성품 중에 한 가지의 성품을 타고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남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속에 남자의 성품을 타고난 사람, 여자는 하나님 속에 있는 성품 중에 여자의 성품을 타고난 사람이죠. 그러니 이 두 한 남자 한 여자는 떨어져 있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대상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속에 있는 한 부분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 다른 한쪽은 비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 한 남자나 한 여자로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완전한 기쁨을 돌릴 수가 없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해되는 말들이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참된 기쁨은 완성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합성일체화할 때, 참된 기쁨은 완성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상, 여기 한 가지 더, 우리가 개인적, 개체적으로 볼 때 있어서는 우리 인간이 마음과 몸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을 때, 그거 이제 표현이 될 것이고, 참된, 그럴 때 그 기쁨은 하나님 앞에 내 한 존재가 남자면 남자의 한쪽 부분만 기쁨을 돌릴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럼 요거는 이제 남자에 대한 제2축복에 대한 이야기죠. 제1축복은 이제 개인적으로 남자는 여자는 떨어져 있어 하나님과 상대를 하는 대상일 때, 거기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속에 있는 남자, 왜 기쁨은 닮은 곳에 생기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 마음속에 닮은 남자의 마음과 나는 상대가 되니까 남자의 마음 쪽에는 기쁨을 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또 여자의 성품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나가 못 준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못 주는 부분이다. 그럼 여자도 하나님과 상대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은 돌리지만은, 그런 여자로서의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되지만은 하나님이 남자 성품 갖고 있는데 그 남자의 성품에 대해서는 여자가 돌릴 수가 없다. 그만 이해되지요. 그런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참된 기쁨은 완성한 아담과 해와가, 그런 이제 남자 여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원리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만유 원력에 의해서, 만유 원력이죠, 만유 원력. 그럼 만유 원력은 무엇일까? 한 남자와 여자가 어째서 만유 원력에 의해서 서로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상대 기대를, 그 상대 기준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상대의 기대를 이루어가지고 수수작용을 하면은 그게 존재 기대가 된다. 이러죠. 그럼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 아버님이 중매를 했다 할지라도 결혼을 할 때 남자를 생각하는, 여자는 남자를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 여자는 또 남자는 이런 사람, 남자는 여자가 이런 사람, 그 생각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치마만 입으면 좋다 이래. 그 조건이 간단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잖아. 내 이상에 안 맞다. 그럼 이상이 있잖아. 자기 이상이 거기 자기 기준이라. 우리 중년이는 무슨 기준을 갖고 있는지 몰라. 내 이상에 안 맞다. 그저께 찬욱이 토요일날 축복 대상자 그 학교에 갔다 오는데 그거 보니까 아까 오는 아들 중에 이 처녀들 중에 좋은 애가 없다니 내 이상에 맞는 애들은 하나도 안 보이대요. 이래. 그럴 때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라. 나는 키가 몇 센치쯤 돼야 되겠다. 이것도 있지. 나는 그럼 얼굴이 보통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예뻐야 되겠다. 탤런트처럼. 아니면은, 또 뭐, 건강해야 되겠다. 아니면 부잣집 딸이어야 되겠다. 뭐, 대학교 나와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일 집사님을 생각할 때 뭐 기준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거 뭐 생각납니까? 우리 재석 씨도 뭐 생각한 게 있어? 그럼 뭐 이렇게 뭐 사진관 맞춰버렸을 때는 그때는 그런 거 말할 때도 할 시간도 없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옛날에 우리 1800가정, 6000가정도 이렇게 중요하셨죠. 이럴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싫으면 빠꾸 나뿌리. 전에 내가 그때 브라질에 갔는데 그 브라질의 그 남자 협회장 한 사람, 브라질 사람이 수학 전공했어, 대학교에. 그런데 그 어느 날 이제 간증을 하는데, 아버님이 축복시키나 축복식 매주쯤에 이러면 깨버리고, 매주쯤에 깨버리고, 몇 번을 깨버렸대. 그래갖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오케이 한 사람이 한국 부인이라 키는 자그마하고 자기는 좀 크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웃으면서 막 아버님 계시는데 그걸 이야기한 거야. 그럼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 아버님이 매주 줘도 뭐 깨뿌려 지종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래 아버님이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 뭐라 하냐니까
그렇게 아버님이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 그걸 캔슬하고 캔슬하면은 탕감을 치러야 된다. 그럼 그 간증을 할 때 내가 아버님으로부터 축복을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캔슬을 했다. 그 뒤에 어떤 거기에 대한 탕감이 있었다.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럼 그거 안 하면 그 옳은 간증이 아니다. 아버님 그러시더라고. 나는 우리 큰딸이 말이지. 아버님 한번 매주 줬는데 키가 작았어. 그래가지고 그 걔가 뭐 일단은 아버님이 매주 주셨으니까 내가 콧질을 했지. 우리 딸애는 좀 키가 큰 걸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뭐 내가 설득을 해놨으니까 자네가 어떻게든 나는 이렇게 뭐 어떻게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체적으로 리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좀 콧질을 했어. 이래가지고 이제 약혼하고 축복받고 내일 모레 축복식 그래서 미국에서 들어왔거든. 이거 있는데 그는 이제 만나러 이제 두 당사자가 만나러 나갔는데 이 신랑감이 키 큰 놈을 친구로 데리고 나왔어. 지 혼자 나가면 들긴데 우리 딸내미가 키 큰 작아가지고 지금 활동하는데 키 큰 신랑을 친구를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네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해라 했는데 이놈은 입을 딱 닫고 있고 친구하고만 이야기하다 왔어. 그래 우리 딸아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참네. 자기 기준이 있는데 안 맞아. 그래가 깼어. 암만 설득해, 미국에서 한다고는 설득하고 왔는데, 내일 모레가 축복인데, 이제, 축복식에 가야 되는데, 이거 울고, 불고,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왜 억지로 못하겠다라고.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결정은 네가 데리고 살 거니까 네가 못하겠다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못한다고 통보를 했대. 그 집에서는 이제 내일 모레 축복이라고 온 집안의 사람 버스를 대질해갖고 온다고 이렇게 이제 막 했는데 그걸 캔슬하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노. 그래 이제 참 죄송하다고 그러고 깼는데 그래 안 놓고 나면 지금까지 저게 축복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탕감이 보통 탕감이야? 나는 난 탕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아버님 말씀에 아버님이 정해준데 그 캔슬하면은 탕감 받는 데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그 사람은 탕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도 탕감 때가 안 왔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님 말씀에는 그러시더라고. 그래. 어쨌든 간에 상대 기준이 있는 그 상대 기준이 서로가 맞을 때 첫째 조건은 남자는 여자가 상대 기준이 첫째 조건이 돼야 되는데 요새는 남자가 남자, 여자는 여자 하는 놈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걸 또 결혼을 인정해주는 나라에 법이 생겨. 이게 하나님 뜻하고 거꾸로 가는 세상이지. 사탄 세계지. 예. 그러니 그런 기준을 만요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작동하게 원래 안 돼 있어. 남자는 여자를 왜 하나님 속에 남자 여자의 성분 한 개 있던 걸 요 갈라냈단 말이야. 하나님 속에 있던 성분. 그러니 원래 이렇게 있어야 완전한 건데 이렇게 쪼개냈으면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 요 둘은 항상 하나로 되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요게 완전이거든. 요게 원력이에요. 만요 원력이에요. 그러니 남자 여자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여자는 끌리게 돼 있고 남자에 끌리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만요 원력. 만요 원력은 남자 여자를 지은 목적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으로 부부가 돼서 한 몸 되는 일체되는 목적을 갖고 하나님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만유 원리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지. 그렇게 작동을 하는데 이 남자 여자가 서로 상대 기준을 갖고 있는 자기가 원하는 기준이 적어도 70%, 60%, 70%, 50% 지금은 50%만 맞으면 그 제일이다 이렇게 하도 이게 중매가 안 되니까 50%만 되면은 이건 100점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래서 내 타입이 안 맞아요 이래버리면 끝나버려. 상대 기준이라는 그런 기준. 그래서 그 기준이 맞으면 오케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상대 기대가 맞다면 그러면은 여기 수수작용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수수작용이 되면은 하나가 되는 거지요.
요게 수수작용의 원리 아닙니까? 그죠? 이러니 하나님의 참된 기쁨은 완성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 하나님의 사랑이 내한테 옵니까? 내 속에 있나?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이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되는 것일까? 생각 안 해봤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게 될까? 중심이 하나님이고 만유 원력은 하나님이 주시고 이 원력은 누구에게든지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에는 다 들어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중심하면은 그게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이지.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든 뜻은 부부가 되라고 하는 뜻이다. 그럼 남자 여자라는 것은 자기 비슷한 대상이 주체와 대상이 그런 연배죠. 그런데 아버님은 어머님하고는 비슷한 연배가 아니잖아. 20살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기는 이유가 있잖아. 그 무슨 이유예요? 결정적인 이유는 뭐야 이게? 하나님도 해와를 그렇게 독생녀를 준비하셨지만은 아버님이 이런 어린 소녀를 부인의 대상 자리에 세우시게 되는. 그러니 어떤 사람은 저 젊은 부인, 세댁을 부인으로 맞이하는 거 이제 남하는 사람이 욕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님 욕심이다.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욕심이다. 아니다. 아버님이 그 여자 욕심이라서 젊은 사람 택했을까? 그죠? 그래 아버님이 그 어머님 연세 나이가 어린 어머님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어제 전에 우리 뭐라고 이야기했어? 12자식을 낳아야 돼. 12자식을. 그래야 한 어머니가 된단 말이야. 독생녀가 된단 말이야. 그래, 그 큰 조건이. 그러니까 40 넘은, 아버님이 40인데 40대 여자를 하면 언제 12자식을 낳게 못 낳는다. 그럼 또 다른 여자가 필요해. 그러면 독생녀가 안 돼. 그래서 젊은 어머님을 택하신 이유는, 그런 목적이 그게 있으니까 그렇고. 그럼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이게 상대 기준에 가는, 그런 비슷한 연배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잘 주고 잘 받는 수수작용이 거기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는 중심이 하나님 뜻을 중심 삼고 가정을 이루겠다 이거야. 근데 해와와 천사장은 부부가 되겠다는 그 하나님이 중심이냐 자기가 중심이냐. 해와가 자기 생각대로 한 거지. 천사도 자기 생각대로 한 거지. 천사가 해와를 꼬실 때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자기 중심이야. 천사는 알지. 왜? 하나님은 자기를 아담 해와 완성하면 자기 짝을 지어줄 거다는 걸 알지. 그 다음에 아담 해와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부부가 돼야 된다는 걸. 그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중심 사랑이야. 그런데 이 해와는 그거 생각 안 하고 잊어버렸다. 그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 그거 안 하고 아담이 천사가 꼬이는데 내가 생각해보면 천사가 아담보다 더 잘생기고 더 능력 있고 더 똑똑하다 결정을 해버렸다. 자기 생각,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그 말 합성일체화 할 때 그래 두 사람이 수수작용으로 하나 될 때 즉 천일국의 이상처럼 두 사람이 하나 돼요. 아담과 해와가 두 사람 여기 하늘 천자래. 하늘 천자는 두 위에다가 사람인을 보통 여기 하늘 천일. 그래 하늘 천자의 의미 속에는 두 사람이 하나. 그 두 사람은 아담 해와의 하나. 두 사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난 하나님 속에 남성 여성이 있어서 하나로 원래 있었던 건데 요 갈라져 나온 걸 실제로 분립을 한 걸 요거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만유 원력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나 딱 됐다. 요게 하나님을 중심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닮아난 그 닮은 사람은 일심 마음이 하나다.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 그 다음에 일체 몸이 하나. 두 사람 몸이 어째 하나 되노? 부부 일신, 부부 일체. 그는 사랑으로 하나 됐다. 무슨 사랑? 부부의 사랑으로. 그는 성적인 이성성상의 양 두 사람의
사랑으로 일체됐을 때, 합궁해서 일체됐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럼 일체, 일념은 뜻이 같다. 생각념자죠. 생각이 같고, 일화, 하나가, 둘이 하나 되는 거죠. 화자, 이거는, 이게 평화할 때 쓰는 이 화자는 남자는 남자의 성품을 가지고 여자는 여자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 되는 거야. 이게 화학할 때 이 화자는 나도 없어지고 저것도 없어지고 하나 되는 거야. 이게 이런 화가 아니다. 남자는 남자의 성품을 갖고 여자는 여자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일화. 그렇게 마음 맞추어야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맞추기가 쉽냐. 평화할 때도 그게 화야. 그게 진정한 평화. 남북한이 통일된다. 그럴 때 평화적 통일이야. 그럼 남쪽 사람들, 북쪽 사람, 북쪽 사람대로 자기들이 사는 것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요소가 없어야 돼. 이게 평화적 통일이야. 그런데 무력 통일이라면 사상적으로 다르지만 힘이 어느 한쪽이 강해가지고 하나로 후리 넣어버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력 통일, 평화 통일 아니야. 그 지금 현재 남북간 관계에서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북쪽에는 핵을 갖고 오지. 핵을 갖고 달라. 우리는 핵이 준비 안 됐어. 그럼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마지막 판에 판결을 결정을 한다면 우리가 지는 거죠. 핵을 가진 나라 앞에는 지게 돼 있어. 이걸 우리는 염려한다. 지금 현재 남쪽이 사상적으로 염려하는 사람은 그렇게 염려해요. 평화 통일이면 걱정할 거 없어. 평화 통일은 서로를 보장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 되는 거거든. 이게 일화. 그 다음에는 일핵. 핵이 하나의 핵이야. 두 부분은 일핵이야. 그래서 실체가 되었을 때 얻어지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은 무형과 유형.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무형이고 우리 인간은 유형, 형체가 있는 존재죠. 이게 하나 될 수 있나 이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한, 이게 한계가 없어.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유한하다. 우리 틀 속에 있는 거지. 그래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질이 달라. 존재적 차원이 이렇게 달라.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고 우리는 우리다 이러면은 절대 이게 하나 안 된다.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 타자로 저렇게 계시고 밖에 계시고 우리는 이렇게 있는 한에서는 그 관계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도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밖에 계시면서 우리를 조정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는 일체 일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은 존재 차원적으로 그렇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 보세요. 한없이 사랑하고픈 심정을 지니신 하나님이 사랑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인간을 지었었다는 뜻을 중심하고 볼 때 정말 사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 인간을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다고 생각할 때 뜻을 볼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앞에 두고 앞에 이렇게 객관적으로 두고 사랑의 자극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아들, 딸 시집 보내가지고 아들, 딸 사는 모습 보고 우리는 이렇게 기쁨을 느끼는데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다. 왜? 우리는 몸뚱아리를 갖고 있고 우리는 유한적인 그런 존재고 아들, 딸들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도 아들, 딸들이 두 부부가 잘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게 기쁘지.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무형이고 하나님 무한한 어떤 시간적인 제약을 안 받는 그런 분이고 우리 인간은 그런데 또 보면은 이게 하나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채를 쓰시고 인간 속에 스스로 들어오셔서 모든 사랑의 채우를 직접 하시고 싶으셨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 하나님이 밖에서 이래 보면 그게 자기 실체 아니다 말이야. 자기 느낌이 그냥 간접적인 느낌이지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와 똑같다 이거야. 예. 그러니 어떡하냐,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야. 인간 속에 들어오면은 내가 느끼는 것을 느끼는 거지, 하나님.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개꾸 붙으면 몸이 아파, 그죠? 개꾸가 내 아닌 다른 존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질적이니까 내가 아파, 그걸 느끼지. 그럼 내 속에는 청평에서 말하는 대로 새카매 붙어있다. 그러면 어째 안 아프냐? 느낌도 안 다르고 내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놈이야. 그러면 이질적이지 못한 느낌이 이질적이지 않잖아, 그죠? 그럼 하나님이 내 속에 쏙 들어와 버렸어. 그러면은 깨꾸 붙은 것 같이 붙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영인체의 생심 속에 쏙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생각했던 개인의 완성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안테나를 맞춰갖고 하나님 요라면 요러 가고 저라면 저리 가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게 훈련이 돼서. 그럼 하나님이 쏙 들어오더라도 느낌이 다르지 않잖아. 하나님 거기서 생각하는 여기서 생각하는 똑같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런 일이지.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이 그래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쓰시고 개성 완성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부부는 하나님이 두 부부가 사랑하는 그 속에 들어오고 이런 이야기 했더니 이게 실감이 안 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저렇구나 이게 이제 느끼지. 내가 느낌이 그렇더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채를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이거야. 예? 하나님과 인간은 유한 무한 다른 존재적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인데 떨어져 계시면 아무리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려 해도 그 기쁨이 직접적인 기쁨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물을 인간에 다스리는 거 보고 해서 그게 직접적인 기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 그럼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개체를 다르잖아.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들어가셨다. 두 부부가 몸을 쓰시고 내가 사랑할 때 우리 집사람이 살 만져보면 보들보들하지. 남자 여자 섹시 만져보면 보들보들하잖아. 그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들보들하고 여기 이쁘구나 요걸 느낀다 이게 채로 실제로.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표현이 그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뭐구나 하는 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보세요. 3대 축복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생심 속에 임재하시어 그 마음과 몸이 이루는 사랑의 수수작용을 통해 자신의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을 자극적으로 느낄 수 있기를 원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내 개인 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중심이 주체지요. 그건 내 몸이 마음과 몸이 하나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는 거. 내 마음이 개인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느낌을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개인이 느끼는 것을 이걸 다 실체적으로 느끼고 싶어 하셨다.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제2 축복은 뭡니까? 그렇게 내 속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대상 속에 들어와 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서로 위해주고 말도 사랑의 말을 하고 할 때 그 말을 들으니 기분 좋고 여자도 남편에 대해서 남편을 믿는다 남편이 참 듬직하다 이런 말 들으면 남자가 기분 좋잖아.
그러면 그 느낌, 그런 말을 통해서 느끼는 그 느낌을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면서 그게 어떨 때 어떤 느낌이냐는 걸 안다 이 말이지. 상상이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부부간의 그 사랑을 나누는 실질적인 그 부부의 사랑의 느낌을 몸을 쓰시고 느끼려고 하시다. 그러니 태초에 인간이 완성해서 아담과 완성해서 완성한 그 자리는 하나님이 직접 아담 해와 속에 들어가 결혼하는 순간이 완성의 순간이에요. 결혼할 때. 그때 두 부부의 사랑을 하나님이 직접 몸에 채를 쓰시고 느끼려고 하셨다. 이제 거기까지 상상이 되겠죠. 이제 무슨 말인지 상상이 되죠. 그래 봐요. 그 다음에 인간의 제1축복을 완성할 때 이 기쁨이 실체적이고 또한 아담과 해와의 마음속에 두루 편재하시오. 남자 여자 마음속에 두루 두 곳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이루는 사랑의 수수작용을 통해 자신의 양성 남성과 자신의 여성 음성의 이성성상을 자극적으로 느끼기를 원하셨다. 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남자 여자를 따로 지으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시조 아담 해와가 마치 한 존재와 같이 삼위일체 한 존재와 같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삼위일체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원인자 하나님 계시고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유권력에서 수수작용을 통해 가지고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됐어요. 부부가 일체돼서. 그때 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부부 속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됐다요. 요 하나는 세 존재가 하나 된 거다. 그게 삼위일체다 이거지. 그럼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부부가 일체된 거지. 그 부부의 완성이다. 부부의 사랑의 완성이다. 서로 부부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일체, 일획, 일화, 일념, 일심 이렇게 하나 된 거다 이 말이죠. 그게 삼위일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루 편지하시 이루는 수수작용을 통해 자신의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을 자극적으로 느낄 수 있기를 원하셨다. 삼위일체를 이루어 함께 자녀를 낳고 누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와가지고 두 부부가 사랑할 때 그거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기가 생기잖아. 그 엄마 아기 뱃속에 아기가 생기고 아빠는 아빠가 됐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있으니 아빠가 내가 기분 좋은 거 있잖아. 결혼해가지고 섹시가 아기 가졌다면 기분 좋대. 그죠? 그 다음에는 처다들 낳다니까 또 기분 좋대. 그래 하나님이 그걸 느꼈을 거 아니냐 이게. 딸 낳았을 때도 기분 좋지. 나는 못 느껴봤어. 나는 욕심이 많았는지 자부터 하나님도 처다들 낳았는데 나도 처다들을 낳았어. 아 이거 어떤 정말 로또 당첨된 것 같아. 아 그래가지고 애기 낳았는데 애기 100일 좀 지냈나? 아 이놈은 애기를 안고는 우리 할머니한테 자랑하려고 막 미랑 어령이 있으면 미랑 거지. 애만 데려가갖고 감기가 들려갖고 혼났지. 우리 섹션들 내 벌써서 진짜 지금도 그 철없는 사람이 말이야 애를 데려가갖고 말이야 감기도 걸리고 그 걱정도 엄마는 걱정이겠는데. 아 그러니까 그런 기쁨일 때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면 그걸 나를 통해서 느낀다 이 말이야 하나님. 그런 기쁨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쁨을 느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인간이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지었다 이 말이야. 그럼 하나님 아담 해와 속에만 들어갔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남자 여자의 그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속에 있는 무한대의 그 성품을 하나하나 타고나는 자식들이 다 다르니까 그 속성이 다른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부가 하나 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일체되셔서 사랑을 채우라셔. 그래 하나님은
완전히 기쁨, 사랑의 자극 속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삶을 사실 거야. 완성하면. 참부모님의 기쁨, 그게, 그런데 우리 영계의 그 실상을 잘 모르는데, 저는 이상은 선생님이 이제 성하시고, 그 사모님 먼저 돌아가셨다대.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그 뒤에 이상은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영계에서 참,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게 뭐였느냐. 두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상봉의 자리래.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자리. 그러면 그 색깔이 그때 하나 됐을 때 그 황홀한 빛깔이라든지 그 아름다움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 얼마 지난 몇 달 전에, 한 1, 2개월 전에 내가 창원에 그 우리 권사님 한 번 만났는데, 아버님 성화에서 연계 계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버님의 몸을 쓰시고 하나님 오신 거야. 그전에는 하나님 뭐 그냥 소리만 들리고 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의 모습을 쓰시고 하나님 오셔서 그러면서 뭐라니까, 야, 오늘 나 엄마 만나러 간다고. 왜 엄마 만나러 간대? 부인 만나러 가신다는 거야. 그래, 참 어머니를 만나러 가신 거야. 그래, 어머니와 사랑을 나누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야.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실감 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참부모님을 통해서 참부모님이 하나 되시어 사랑으로 하나 되시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의 표현을 나는 처음 들었어. 그 이야기. 그전에는 상상만 하는 이야기가 어떨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마 만나러 간다 하고 만나와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게 상상이 되더라는 말. 아버님이 하나님이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 것 같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는 게. 그죠? 좀 상상이 되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쓰시고 부부가 사랑하는 그 기쁨을 느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니 두 부부가 하나님을 중심 삼은 사랑으로 수수작용을 할 때 일심, 일체, 일념, 일화, 일획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대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사랑을 나눈 그 인간의 사랑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과 아담해와 남편과 아내 함께 하나님과 용환 씨와 미카 씨가 함께 하나님과 이재미 씨와 박강계 씨가 함께 하나님과 이꼬꼬 씨와 정한일 씨가 함께 아들 놓고 키우고 이걸 여기 함께 자녀를 낳고 함께 가정을 이루고 함께 종족을 번식하고 함께 나라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제2축복의 사랑, 생명, 혈통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느끼시고자 하셨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실감이 납니까? 이 이야기 듣기 전에 좀 실감이 느끼지 못했는데 이 이야기를 저렇게 표현하는 건 저건 참말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이야.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기뻐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요거는 이제 제2축복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임재하시어 인간과 만물, 이 자연 만물 있잖아요. 인간하고 자연 만물,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소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셔갖고는 인간하고 하나 되었으니까 인간이 이 만물들 꽃을 보면서 기뻐하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그 내용, 사랑의 수수작용이지. 인간과 만물의 사랑의 수수작용을 통해서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적 실체 인간, 상징적 실체 만물, 이 두 조합의 사랑의 관계, 요걸 통해서 상대적으로 느끼시려고 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제3축복이에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볼 때 이 자연 만물을 보고 금강산군이 무아의 경지에 황홀경에 빠진다 그래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느끼는 그 기쁜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느끼려고.
태초에 인간이 인공위성을 타고 우주 공간에 나가서 지구를 보니 지구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그럼 그런 기쁨. 그럼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날아다니면서 천체 아름다운 별 세계를 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그 기쁨.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그게 눈을 보고 기쁨이 되느냐? 인간을 통해서 실질적인 기쁨의 자극이 된다. 이게 제3축복이래.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이 우주를 지배하고 점령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그 심정적 자극이지. 강한 자극이. 응? 여러분 가정에 애들도 보면 그림 하나 그리나도 기쁘잖아. 이거 페이스북에 보니까 사우 씨가 말이지 딸내미 그림 그리려는데 보통 애들 보면 그림 조그만하게 그리는데 종이에 가득 차게 그렸어. 이야, 얘는 마음이 참 풍성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느꼈어. 그 애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마음이 다 들어있거든 그게. 근데 그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보니까 아주 귀화학적으로 막 복잡하게 많이 그렸더라고. 보셨어요 누가? 사우 씨가 올린 거 보셨네. 그러면 자녀들이 그거 얼마나 기뻐. 부모가 보면 기쁘잖아. 하나님 마찬가지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느끼는, 인간을 통해서 느끼는 그 기쁨. 하나님이 이 창조 목적이 제3축복이지. 그 다음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위치와 가치적 면에서 볼 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삼위일체. 그래 기독교에서는 제일 어려운 이론이 이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신도 하나님. 이게 헷갈려 그 사람들. 그래서 이 표현이 제일 어려운 게 이 삼위일체론인 거야 기독론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 통일원리에서 이 삼위일체는 뭡니까? 보이지는 하나님이 부부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랑으로 일체된 그 자리.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 됐다. 그러면 부부가 하나님 같은 부부가 됐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우리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와서 계시면 이게 부부 완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도 불편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것이냐.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그거예요. 내 개인이 그런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유일불변, 영원, 유일무이 이런 하나님의 속성, 그게 내 속성이 돼. 내 말이면은 한 말이 되지. 오늘 이 말 했다 내일 저 말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오늘 하나님을 중심 삼고 부부가 맺어졌으면은 하나님이 맺어준 부부다. 변할 수 없는 거지. 그건 절대 유일불변 영원이지. 그래서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여자의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오직 대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부인을 통해서만이 여자의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런 가치를 생각할 때는 부부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 같은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집에 맞지만 조그만 골동품 하나라도 말이야. 못생겼지만 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물건이다 하면 세계 값이 막 수십억 올라가. 그러면 그 물건을 귀하게 생각합니까? 아무렇게나 던집니까? 귀하게 생각하잖아. 물건 하나도 비싼 물건 하나라도 귀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색시가 그 비싼 물건 하나만큼도 못하냐? 우리 색시가 그 골동품 하나만큼도 못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귀하다.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내가 그렇게 지어졌다. 그런 나도 귀한 사람이고 우리 집사람도 그런 귀한 사람이다. 그 두 사람이 하나 될 때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다. 제2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산다면은 바른 가치관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만 왜 타락한 환경 속에 우리 타락성을 다시 다 벗어버리고 본래 그런 모습 되려니까 얼마나 어려워. 어렵지만은 해야 돼. 그래야 저승에 가서 편안하거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육신을 쓰고는 가식적으로, 지금은 내가 밉지만은 사랑한다 할 수 있대. 영계에 가면은 그걸 못해. 속에 생각하는 그대로 표현해요. 미우면 밉다 하지, 속에 감춰놓고 여보 사랑해 요 소리 못한다는 거야. 자기 속에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지. 그러니 이 세상에서 그 사이클을 맞춰놔야 저 세상에 가서 원수 안 지고 살지. A지 원수, A 원수, 저놈 원수, 이러면 원수에 저 세상에 만나지도 못해. 만날라고도 안 하고. 그 요즘 그 앙케이트 조사하면 부부간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두 부부가 사셨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삶을 다시 태어난다면은 당신은 지금 두 부부가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거의 좀 많이 한대. 뭐 몇십 프로. 근데 여자는 몇십 프로 안 돼. 몇 프로도 안 돼. 거의가 노 안 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얼마나 구박했냐는 게 나타나지. 그 여자가 남자한테 잘해줬지. 그렇게 자기는 자기 마음만 믿고 나는 저 여자하고 살게 이러는데 여자는 노야. 그게 무슨 뜻이야? 부인이 나에 대한 만족감이에요. 내가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그 부인에 대해서 내가 훨씬 잘났고 부인을 못 낳는데 나보다 훨씬 잘났다고 맨날 이렇게 축해주는 사람 같으면은 영계가 어떤 놈이 그렇게 축해주겠노? 예?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아버님이 축복해 줬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이고 내가 저승에 가도 당신이 아니면 나 못 살겠다 이래 나올 거예요. 진심을 알게 되면. 그러니 얼굴 잘생기고 안 생기고 문제 아니에요. 마음을 진심으로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면은 그 이상 더 아름다운 건 없다. 사랑으로 주는 모든 자극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나가 지나가려고 차 이렇게 서서 저쪽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도 내가 양보를 좀 해줬단 말이야. 어떤 놈은 그냥 쓱 지나가 버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을 흔들고 고맙다고 표시를 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 좋아. 그것만 해줘도 기분 좋아. 그러니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해줘도 기분 좋은데 이거는 뭐예요? 감정적 문제거든. 마음은 정적인 문제라. 사랑이라는 거는 외적으로 얼굴 이거 안 따져. 처음에 신랑각시 만난다 할 때는 얼굴 많이 따지지만은 만날 쳐다보고 살 때는 미인이네, 내 섹시네 사랑하고 미인이네, 내 섹시네 사랑하고 이렇게 합니까? 한 번 섹시 정해졌으면 이제는 얼굴도 안 쳐다보고 밤에는 또 쳐다보고 뭐 팔도 올라가고 다리도 올라가고 이렇지. 이 섹시 내 섹시 맞나? 이쁘네. 팔 올라갑니까? 감정적이 그건 안 해. 그래 얼굴 안 봐. 마음이. 예? 오늘 저녁에 우리 섹시가 나한테, 오늘 저녁에 우리 남편이 나한테 어떤 마음으로 정적인 기쁨의 자극을 주었느냐. 이게 감동적인 생활이지. 그러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적인 충동이기 때문에 그것만 개발을 하면은 내가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삼일체 이게 그 다음에 뭔 말이 나오냐. 신인의 일체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뭐로 일체되느냐. 신인의 사랑으로 일체되는 거야. 사랑 속에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하고 인간이 일체되는 거야. 이게 신인의 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일체. 이런 표현도 이거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연합밖에 없어. 세상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신인의 일체, 삼일체. 이것이 부부일체다. 하나님과 인간, 남자와 여자, 부부일체. 이게 신인의 일체, 삼일체. 이게 핵심적인, 우리가 사는데 핵심적인 내용. 죽을 때까지 이것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한일 집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이 국고시가 정말 내 가슴에 품어 있어도 안 아프고 불편 안 하고 영계 가서도 조금만 나오면 허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디 가고 나면 아이고 오늘 해방이다. 오늘 우리 신랑 출장. 해방. 마음대로 잠 자도 되고. 그러면 그 비정상이야. 진짜 비정상.
농사 지니까 아이고 일손 하나 필요하다. 이놈이 막 팔이 아파가 죽는다 해도 야 오늘 바빠요. 빨리 일어나 나와. 인정사정 안 보고 이 섹시가 일꾼이야. 그러면 안 되지. 집에 그러나 그러면 한번 집어버려요. 그래 참 어떤 분은 나 참 그런 분 참 내 감동. 나는 그러겠죠. 회개 많이 했어. 야 섹시를 좀 그분 그지 강원도 그분 이야기 안 했나 그지요? 우리 지부장님 뭐 같이 대원인가 해가고 그분은 섹시를 뭐 왕같이 뭐 써놔놓고 절대 일 안 시킨 그런 분이 진짜야.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만도 행운이야. 예. 그런 분이 있대. 자 어떤 섹시는 당신은 일하지 마. 하나님 나라로 일하러 가. 내가 다 할게. 이야 이런 신랑 만나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예. 신인의 일체, 그게 신인의 일체, 사랑을 일체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위치와 가치를 요약하면은 피조세계의 주관자, 그 다음에는 피조세계 중간 매개체 화동의 중심, 이건 창조 원리에서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천주를 종합한 실체상으로 위치를 나타낼 수 있고, 가치적으로는 위치는 저런 존재인데 가치적으로는 하나님적 가치, 유일무이한 가치, 천주적 가치, 이걸 알아야 돼요. 유일무이한 가치.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도 나 아니면 못 산다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가치. 그 다음에는 하나님적 가치, 그 다음에는 천주적 가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 창조 원리가 있다는 게 정말 위대한 거예요. 우리 행복한 거예요. 참부모님이 창조 원리를 찾으셔서 정말 이렇게 발표하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생활의 모든 삶의 원리고 저게 하나의 뭡니까? 작동 원리제. 그 다음에는 사는 이게 하나의 뭐랄까 생활 패턴 이런 거 모델 이렇게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저걸 이루는 만큼 내가 행복하고 그럴 수 있죠. 불교를 봐도 똑같은 내용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말들을 쓰는 건 몰라. 그런데 우리 원리는 정말 알아듣기 쉬운 정말 간단하면서도 진곡을 찌르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간 시조 아담 해와의 창조 목적의 가치로서 모든 인류에게도 해당이 되겠지만 결국 참부모로 나타나실 메시아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인간조상, 우리 인간조상이 저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은 저것을 보고 배워 담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저런 모델을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 저기 참부모님이 당신 부부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신인의 일체, 삼위일체가 되셨다는 게 이게 성공이야. 자식은 그 부모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식이 나올 수 있으니까. 교육할 수 있고, 당신이 체험해 보셨으니까. 그 다음 하나님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고, 되니까 쉬워.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게 돼 있거든. 우리 집에 우리 아들이 말이야. 장가를 가서 자기 장인 장모집에서 많이 살았어. 처가살이를 많이 했어요. 우리 미국에 대학 갈 때도 우리나라 페루에 있고 걔는 미국에 있으니까 거의 처가집 살이 했지. 아이고 근데 왜 맨날 장인 장모가 싸우더래. 그래서 어느 날 저 부부끼리 이야기하는데 이 장모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 사위가 뭐라고 하냐니까, 야, 섹시 보고, 여보, 당신들 부모는 왜 맨날 싸우노? 당신들 부모는 왜 맨날 싸우노? 나 우리 부모 한 번도 싸우는 거 못 봤다 이러더래.
그래가 그 소리 듣고 부모가 엄청 회개를 했대, 장인장모가. 그게, 그래, 아버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사올 일 있으면은, 어떤 부분은 자기 방에 아버님 존령 걸어놨는데, 사올 하니까 아버님 존령이 딱 보니까 쳐다보는 것 같아서 못 사오고, 아버님 좀 돌아가 계십시오 하고는 신랑같이 싸우기도 하고. 안 그러면은 아버님도 그래. 야, 우리 수도하자. 애들 있을 때는 싸우지 말고. 그래갖고는 애들 없을 때 싸우자. 이런다는 거예요. 이러실 때. 그래, 아버님은 애들 앞에 절대 부모가 눈물 흘리면 안 된다. 그래, 아버님 말씀 읽어보면 그런 생활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우리의 생활에 중요한 하나의 모델적 내용이 된다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